저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내려놓은 거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저희들한테 모든 말씀 전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되게 귀하신 분이 오셨죠. 저 뒤에 보시면 저희 권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친구가 저희 그 남자 청년 대학부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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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종일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예배 위에서 장현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슬기롭게 보내고 초여름과 함께 6월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충성이라도 미쁘게 받아주시옵소서. 6월에는 우리의 아이들 고3 아들 딸들이 출정을 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딜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이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긴 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동일한 평안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중국에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도 많아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힘이 들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더욱더 오해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난과 시련, 병듦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결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고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지체를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실 이한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들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김주만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신 조봉현 목사님도 잊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구역 중심으로 전교인이 제자훈련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우리 연대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6월 행사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간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3
축복 온가족 금요 기도회, 우리가 온가족 금요 기도회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16일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에요. 16일은 고3 우리 출정식이 좀 있고, 그래서 특별히 고3 우리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며 또 원서도 내고 또 서류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건데, 서류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16일 금요일은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 우리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해서 스크린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사진 밖에 저는 다닐 때마다 우리 가족 사진 붙어 있는 것들을 보고 참 마음이 설레요. 흐뭇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액자 각 가정별로 액자 하나씩 해서 넣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종교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준수해야 하는데, 어저께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우리 이 앞에 로비에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중국 분들에게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거나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연단육교회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베이스 캠프입니다. 어떤 베이스 캠프인가 하면 연대의 모든 한인들과 가정들, 그리고 학교와 사업장들, 또 직장, 또 한인교회 늘 섬기고 기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사명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맞춰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평안함 가운데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베이스 캠프로서 아름답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태영 안수 집사님 허리 디스크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주일에 원래 기도셨는데 그때 이제 못 나오셨잖아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병원 가서 MRI 찍어보고 하셨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한국에 나가셔서 시술 잘 하시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김서연 집사님, 짱옌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 장벽전 성도님, 소수민 성도님 계신가요? 예. 환영하면 박수 한번 할까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앉으시고. 예.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여러분 샬롬의 뜻이 평안하길 바랍니다라는,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믿음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 나눌 때 성경 말씀 먼저 읽는 거죠. 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달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보는 말씀인데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김주현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름 행사 준비 및 사역 준비차로 한국에 출사 중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과 준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오랜만에 함께 또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의 맨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초반부지만 쭉 나눴던 말씀들 아마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자는 소수의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제자, 원어의 의미로는 자기의 소유인 그의 제자를 보시고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침내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무리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오직 제자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그래,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복.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그 맛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걸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나만 알고,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다, 구원은 비밀인 거예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남편이 성공하는 복,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은요, 세상 어디에 가보세요, 다른 종교들 가보세요, 똑같이 그 복을 구하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따라오는 보너스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혹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물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 마음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럼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한 말씀인데,
무리는 다른 복음을 쫓았을 것이고요. 제자는 온전한 복음을 쫓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그거 아니고도 이걸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걸?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에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보아왔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왔던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했던 복음을 내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 혹은 8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노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때 저주는 형벌입니다. 벌이에요, 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여러분 이 받은 것이 뭐겠어요? 구원의 선물이죠. 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제 내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자가 아닌 무리다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 무리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네가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하나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만족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교회 목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하겠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야, 내가 오늘 말씀 감동되었어,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내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설교자가 설교, 모든 우리가 설교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하잖아요. 설교자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지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기서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은혜 받으셔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무리들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5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답니다. 내가 길에 있는데 나와 함께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고발하는 자,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대적자 그리고 대항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해서 그 음을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럼 그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급히 사화하래요. 급히 지체하지 말고 사화하래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그 사탄과 합의하래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 대적자가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를 재판관에게 넘겨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체함 없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죄 없는데 아무리 나를 고발한다고 해도 난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감옥에 가? 난 죄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가 확실하게 있대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한 푼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과부의 두렙돈 기억하세요? 성전에서 그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는데 그가 가진 전부를 했다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0원쯤 돼요. 그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그 감옥에서 그 법정에서부터 고발당했으니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죄가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아무튼 그 정도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분명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고발당한 자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고발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고발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에요. 시몬아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 대적자가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법정에 고발하는 거. 누구한테 이르는 그런 고발이 아니라 법정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고발했는가? 아니 난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고발하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있던 죄가 감추었다가 밝혀진 것이 아니라 없던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없던 죄가 들어왔는가 하면 맨 처음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만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첫사람이거든요. 첫사람이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아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었나 안 먹었나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아담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주인이신 내게 형상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를 고백했다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지. 그래서 나는 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을 해라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마음에 부담을 주고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너는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칭찬 상 주시고 벌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동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죠. 결국 아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신앙 고백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응시시키신 분 보세요. 그 증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고발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배고파 안 먹으면 사는 사람 있어요? 죽죠. 우리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고발당한 신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원래 아담이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원함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오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무수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진로를 정함에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조차 내가 나를 몰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다면 완전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텐데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신 가지고 이것을 결정했는데 내일 보니까 어저께의 확신과 오늘은 다르네. 내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죠. 자녀와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참 안 돼요. 아니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과 아내 또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느 순간 건강하다가도 금방 또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음으로 더 깊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오늘 갓 태어난 그 아이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왔다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죽음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요. 그 죽음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몇 프로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50% 오셨어요? 네? 10% 왔어요? 여기선 10%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몇 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결국은 우리 끝은 죽음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고요. 넌 그렇게 죄가 있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존재는, 너의 정체성은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사탄에 의해서 고발당한 존재고 부인할 수 없어요. 한 푼이라도 우리가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주저하지 말고 합의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결국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게 될 테니 얼른 합의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발했죠. 고소장을 지금 줬잖아요. 불의합니까? 사탄이 없는 얘기 했어요? 아니면 억지 부리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정식으로 정의롭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 저 사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 마음속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늘 불순종하고 죄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알지만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은 사형이잖아요. 그 죽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합의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사탄이랑 합의하겠어요? 사탄을 한 번만 봐줘라.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합의하시겠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합의하라고 하잖아요. 정정당당한 거는 그래, 죄값이 죽음이지. 까짓 거 내가 죽을게. 죄값 치를게. 그렇게 하면 죄값 합의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합의 다 해요. 그렇게 죽음으로 이미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뭐였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아까 믿음은 고백했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는 죽음은 이미 끝나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가 치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고백해야 될 것이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뜨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고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탄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 누가 능히 너희들을 고발하겠냐?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을 그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 먹으면 죽게 되는 상태, 그 죽음의 상태로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탄 따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우리는 고발당한 사람 맞아. 하지만 또다시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무슨 신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가 너를 고발할 거야? 너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너를 붙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시 살아나신 이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서 늘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하죠. 여러분, 칭의가 죄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죠. 칭의는 죄가 있지만, 그 분명한 죄가 고발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 없는 우리들을 죄 없다고 해서 사형을 피하게 하는 게 여러분 공정합니까? 정의로워요? 이게 지금 누군가에 그냥 일러가지고 해결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법정에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너 죄 없다고 재판관이 선언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아니 죄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다고 그냥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야, 누가 내가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롭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구원을 취소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 죄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그냥 나 죽을게요. 이렇게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논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또 그것이 우리의 정의로는 틀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셨지만 그 정의를 무시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그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냥 나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입 닫고 재판장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저주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고발당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생명.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재판장이 나름이잖아요. 재판장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 둘이 아니 재판장이 공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짜고 치는 모습도 아니고 뭔가 이거 불공평한데 여러분 그렇게 재판을 파토 내시겠어요? 그렇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발당한 나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똑같이 고발당한 사람들끼리 감옥 안에서 네 죄가 크네 내 죄가 크네 그러고 있는 게 원망 불평이고 정죄예요. 그럼 절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탄아, 네가 그렇게 고발하는 대로 나 죄 있어. 나 그거 알아. 날마다 그거 내 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 그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야.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 맞아. 인정해.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나를 그렇게 죄인인 나를 죄 없다고 칭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내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받았어. 그래서 누가 나를 고발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구원을 주셨어. 왜냐하면 나에게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 너에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탄이 그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한마디면은 사탄이 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것을 되뇌이는 것이고 예배가 이것을 되새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탄에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합의 내용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합의해라. 빨리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니 그것을 빨리 사탄에게 이야기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줘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높아심과 경각심으로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혹 무리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내 스스로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렇게 끝까지 사탄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고발당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함께 들이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에 의해서 고발당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옥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인 것을 시간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사탄과 급히 합의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시간 고백함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하며 늘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공의롭게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으로 일하십니까? 이 돈으로 우리는 살지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돈 우리에게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그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기준으로 무슨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11조요 추정헌금이요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손길들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신앙 고백 그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이 땅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탄과 급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나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